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는 속임이 있죠.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서 구분을 분명히 하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무언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 경험해 보면 빛 좋은 게살구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복숭아집 과수원 아들입니다. 그렇죠? 시골집에서 가끔 저에게 복숭아를 보내주세요. 농사를 지은 복숭아를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그 복숭아를 받았습니다. 이웃과 좀 나눠 먹으라고 한 두세 박스 보내주셨어요. 이맘때쯤 나오는 복숭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황도 복숭아입니다. 약간 이렇게 그 복숭아처럼 물컹거리지 않고 좀 단단하고 식감도 쫄깃쫄깃한 그 황도 복숭아인데 받자마자 제가 기뻐서 열어가지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2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너 딱 2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깠습니다. 그래서 2개를 그 접시에 놓고 먹기 시작했는데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우리 집 복숭아는 맛있어. 이렇게 감탄하면서 먹고 나서 이제 2개째까지 괜찮더라고요. 3번째에 집어 들었는데 신맛과 약간 떫은 맛이 나면서 이 기분 좋은 첫 맛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복숭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복숭아였어요. 너무 맛이 없었다는 거죠. 단연간 복숭아의 맛을 봐온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나무에서 딴 게 아니라 떨어진 복숭아인데 모습이 온전하고 빨개서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깎아서 먹기 전에는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까서 맛을 보면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은 좋은 것보다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이 가진 좋아 보이는 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언제나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이 많고 남이 가진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출연한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무 조각으로 수천 개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 밖과 다 채우고, 가끔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지어서 그 안에 딱 채워놓고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그 PD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그 조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언젠가 유명해져서 TV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TV에 나오긴 했으니까 목표는 달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에게는 TV에 나오는 게 정말로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 이후의 일이 좀 궁금한데 저는 그 상당히 큰 상실감,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다른 가족들 그런 거 만들면 가족이 좋아하겠어요. 집안에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찬데 아내가 싫어하죠. 자녀들도 싫어하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 TV에 어떻게든 출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분명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비롯한 모든 소유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네겝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습니다. 가축도 많았고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카도 삼촌보다는 적지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들이 올라간 이 네게브 땅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그들 앞에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에서 풀을 뜯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아침에 먼저 나가서 자리를 맡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 자기의 가축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지켜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연장자로서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롯, 너나 나나 우리가 한 형제나 다름이 없는데 이 땅이 좁아서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테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땅을 보고 네가 갈 곳을 선택하여서 먼저 가라.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 롯이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선택, 롯의 선택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의 모습이 이 10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알, 요단 지역 그쪽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냥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것은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은 일단 살기가 좋다는 것이거든요.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관영한 곳이었고 성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죠. 결국 이런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영어에서 남창, 남색을 뜻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소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소돔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이 동성애로 타락해 있었던 곳이 이 소돔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롯이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서 요단 지역들의 도시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돔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지금 롯의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물이 풍성하고 가축이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곳이죠. 근데 성경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문명,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성경의 관심이죠. 지금 롯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마침 그것이 어떤 곳이었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롯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데에는 자신의 관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들고 손을 미간에 붙이고 앞날을 관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관용어 사전이라는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용어를 우리가 원문에는 어떤 뜻인지 담고 있는 그 사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뭐죠? 지금 그가 뒤꿈치를 들고 손을 미간에 붙이고 앞날을 관망하다. 즉 그는 그곳을 보면서 단순히 눈앞에 지금 좋아 보이는 현재에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에요. 발꿈치를 치켜들고 손을 미간에 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그가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면 수지타산이 맞는지를 그가 재빨리 머리로 굴려본 거예요. 그냥 눈앞에 당장 그곳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앞날까지 그가 염두에 두고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탐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른 것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삼촌이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당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땠죠? 요단의 여러 성을 전전하다가 소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멸망할 때까지 삶을 거기에서 이어나가게 되죠. 분명 그의 관점은 자기 자신이 잘 살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는데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즉시 그는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어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명이 좋거든요. 거기에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좋거든요. 정착할 만한 정도로 그것이 매력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롯의 선택, 이 순간의 선택, 자기가 좋아 보이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펼쳐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은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 사위들은 그곳에 그 장인의 말을 믿지 않아서 남고 아내와 두 딸이 거기에서 나오다가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이 지역에 가보면 롯의 처라고 아내라고 불리는 소금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롯이 두 딸과의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민족이 뭐였죠? 모압과 암몬 족속.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곁에서 찌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그 순간의 선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정욕을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5절부터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이 반어법이거든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한 곳으로 그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을 때 마므레가 어떤 곳이었죠? 후에 아브라함 가족이 죽었을 때 매장지가 됩니다. 이 마므레가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바로 여기에 사라를 매장하게 되고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이는 미래의 후손들이 받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이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삼아서 훗날 그 가나안 땅을 후손이 취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았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신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일에 이 아브라함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신자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사람,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늘 예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좋아 보이는 이 당장에 그 기근을 피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그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대충 시간을 때우거나 혹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지 않은 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지, 그런 불평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나의 예배와 기도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달콤한 은혜, 이것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모두가 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3일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일주일의 중간에서 삶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3일 예배 가운데. 또 늦은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깊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과 세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 혹은 멀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아침에 잠깐의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복된 곳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불안했을까요? 롯이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으니까 불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든 어디로 가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게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서울에서 4년 정도 자취를 했습니다. 문정동 그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청소도 쓸고 닦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지지부진해져 가는 거죠. 밥을 한 번 해먹으려면 밥만 해먹나요? 밥을 해먹고 그리고 반찬을 해먹고 먹고 나면은 그 설거지가 엄청 쌓이죠. 그리고 음식도 많이 남아요.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 잠깐 두고 또 학교로 갔다 오면은 그게 온전하나요? 다 버려야 되지. 그래서 밥도 이제 잘 안 해먹게 되는 거죠. 혼자 먹으니까 치킨도 맛이 없더라고요. 짜장면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일한 친구라고는 이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미드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밥을 먹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오히려 그 학교에 가서 그 전도사님들과 그 맛없는 학교밥 그 2,500원짜리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학교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 없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함께하는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푸른 초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전까지 그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4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온갖 수치와 누명과 모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었거든요. 다윗도 10년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련을 견뎌내고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칙령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럼 사자굴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죽어도 슬퍼할 수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늘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넓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늘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했죠.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쫄딱 망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당장은 눈앞에 그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좋은 곳임을 그는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곳, 보내시는 곳, 이것이 가장 좋은 곳임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처럼 당장 눈앞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길 바라는, 이미 나의 마음은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청년들은 답정너라고 하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얘기만 하면 돼,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자기가 답을, 기도에 대한 해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수지타산을 계산하면 하나님의 관점 금방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이렇게 따져봤을 때 눈앞에 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따라가기 마련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이것이 맞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겠어요.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얼마나 잘 순종하여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서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인데 그 길은 광야예요. 근데 지금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때가 어떤 때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유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큰 도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죠.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에 빌립이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티오피아의 이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네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바울은 거기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다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것이라고 부르시지를 믿고 그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의 일들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 이미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이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 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길입니까? 아니면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기도를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예배의 자리를 최고의 기쁨의 자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멈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